우리 자분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과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가 감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번뜩 떠오르는 분들도 있고 한참 생각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떠올려야 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그 감사 자체가 무거울 수도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도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은 예수를 향한 삶이었고 예수 앞에 여러분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자가 되고 성공했고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바울의 삶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이 바울이요 힘에 너무 짓눌러서 마침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살 희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었으면 마치 내 인생은 이제 무엇과도 같다? 죽음과도 같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처럼 사망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여러분이 바울의 삶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 이런 절망을, 이런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불치병이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1기도 2기도 아니고 말기암이라는 선고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이런 절망과도 같은,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내 스스로를 경험했던 적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회생불능이라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부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오늘 바울처럼 내 삶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갈 대학이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불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전기 자격증 공부할 때요 9번 시험 봤거든요. 그럼 몇 번 떨어진 겁니까? 물론 전 공부 안 하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번, 4번 전화기 너머로 불합격하셨습니다. 그것도 기계음으로. 8번째 들을 때는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이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자격증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순간들을요, 그때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고생합니까? 죽도록 노력해서 면접 다 보고 났는데 문자 띡 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따뜻한데요, 야, 이게 취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모신다고 하는데 모실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뭐랑 똑같다? 죽음의 순간과 똑같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상황은 죽음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은 오히려 이제 나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음을, 그걸 깨달았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죽음과 같은 절망, 어려움과 힘겨움, 반복적인 실패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예수 때문에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 최선의 삶의 결과가요, 죽음과도 같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은 누구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순간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그거 붙잡고 있을까요? 참 우리는 미련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누구께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거 주시면 하나님 외면하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더 얻을까? 더 이룰까? 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삶,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감사합니다. 후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제 내면의 깊숙한 것을 보라보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실존은 그렇지 않던데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과 저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누구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절망이라니까요. 상황은 죽음이라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은 깨달아요. 이제 나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실패와 패배감이 이제 나는 다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더라도 듣는 것만으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는 이제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질 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나만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나는 믿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말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말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의 영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도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어려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지금 시편 기자도요 무엇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수월이 엄습해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의 상황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6편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할렐루야, 이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들려왔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대요.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삶에도 절망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생각할 때에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삶에 죽음과 같은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죽음과도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에서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14절에서 그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요 이제 누구에게까지 끌고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우리의 절망이 다른 것, 여러분 우리의 절망, 죽음과 같은 상황은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시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자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어떤 분들은요 바로 떠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할 분들이 많습니까? 고민해요. 가끔씩 우리 아들한테 제가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하면 이 친구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계획적인 친구여가지고요 저처럼 즉흥적인 사람을 만나면 엄청 힘들어요. 은기야 오늘 감사한 거 3개 말해봐. 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 감사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참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의 고백은 뭐냐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잣집에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대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 무슨 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 질그릇에서 태어난 나 주님 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질그릇이 금그릇 됐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금그릇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라거나 강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부자나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보다 약하고 깨진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이 금그릇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취업을 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 연봉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기에 질그릇,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사는 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왕이면 질그릇보다는 무슨 그릇이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백화점 갈 때 옷 차려입고 간 사람과 그냥 터덜터덜하고 간 사람 똑같이 대우하던가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농사일을 짓다가요, 또 식사는 백화점 식당 가서 하세요. 그럼 입구서부터 다 아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못 살아온 사람 아니구나? 그럼 그 시선이 어린 제 눈에도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주님 뭐 만들어 주십시오? 금그릇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중요한 거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여러분 각자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누가 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4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때때로 깨어진 그릇처럼 여겨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누가 담겨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만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누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 능력의 사람, 당당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제가요 또 소리를 높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높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에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김유비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크게 만드셔서 이게 안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역시 주님은 예비하셨군요. 저는 그런 적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선 우리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을 평가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누른다고 누리지 않는 비결은,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 되겠다, 내가 다이아몬드 그릇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 모습 그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누구만 함께하고 계시면,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면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로요, 그들에게 무엇이 알도록 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은혜가 점점 더 뭐해지기를요?
많아지기를. 여러분, 은혜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넘쳐난대요? 감사가 넘쳐난대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주일. 근데 여러분, 감사를 말하기 전에 우린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질그릇도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내 삶 가운데 보물 대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요,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아멘이 쫑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답답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결혼할 때 정말로의 아내가요, 나랑 결혼만 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은혜 다 까먹었어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주님 건강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건강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임을요?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래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질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금그릇 되는 거.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은 뭐예요? 질그릇. 감사 제목 찾으려고 했더니 별로 없어. 금그릇은 안 됐는데 스티커 몇 개 붙여진 거예요. 감사.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더 큰 그릇 된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걸 찾다 보니까요, 우리에겐 감사가요,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너무 당연해졌어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서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좀 들으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계신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은혜로. 은혜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감사가 넘쳐야 누구께 영광을 드린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성공과 성취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누구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깨진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깨진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깨진 것 같고 질것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